예수 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독립선언일 주권회복선언으로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에 대한 사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919년 2월 8일 도쿄 독립선언일을 맞이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타국인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1910년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국민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국민들은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주국가임을 선포하였는데 3.1운동 한 달 전에 2월 8일에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한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월 8일 도쿄 독립선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 국민주권을 회복한 지가 79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1945년 해방 후 이 땅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공산화 책동과 대한민국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들에 의하여 언론과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되어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됨으로써 국민주권을 강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부정과 불의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쿄 독립선언일을 맞이하면서 선거 부정으로 국민주권을 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불의, 그리고 이러한 부정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지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도 높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버스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월 8일 도쿄 독립선언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국민주권 회복 선언, 욥에 대한 사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욥기서는 이제 욥은 그 사탄의 관계로 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여기 그 배경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욥이 아주 굉장한 시험에 빠집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욥이 욥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욕창 이상한 피부병 같은 것도 나 있죠. 그리고 막 가려워서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고, 그 요 세 사람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좀 막 같이 슬퍼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욥이 이러한 것을 보고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욥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욥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가 그러면 왜 이러한 시험에 빠졌느냐, 욥이 사탄의 관계로 이렇게 시험에 빠졌다. 이것이 성경 1장에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욥기서를 배경을 해서 그 도쿄 독립선언일을 국민주권 회복선언 요거에 대해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탄 역할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국민주권 회복은 특히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주권이 어떻게 빼앗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선언을 아직 식민지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도 우리 8.15 강복절 때도 뭐라 그랬냐면 제2 식민지 시대다 이랬습니다. 1940년 해방됐죠. 그러나 아직도 제2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왜 빼앗긴 거냐?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거를 뭘로 행사하느냐 하면 투표로 행사합니다. 헌법 1조입니다. 헌법 1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투표로 행사하는데 이거를 투표를 부정선거에 해서 투표는 국민이 해도 요 사람을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치인들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민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2 식민지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쿄 독립선언일을 2월 8일, 요거 후에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준 거죠. 도쿄에서 일어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 부정선거, 국민주권을 잃어버린 거는 특별히,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벽하게 2020년 4월 15일은 완전히, 지금 국회의원 임기 얼마 안 남았죠. 4월 10일 날, 다음 달에 이제 총선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국회의원 300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그 전에 대통령 선거, 그것도 부정선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음모론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가짜뉴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거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부정선거라는 게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면요. 우리가 살인 현장에서 DNA를 검출했어요. DNA를 검출했는데 이 살인자가 부산에 가 있어요. 서울에서 살인사건인데. 근데 이 살인자가
부정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음모론이라고. 왜? 나는 부산에 사는데 그 서울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부정해요. 근데 그 살인 중에 DNA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산 아니라 저 미국에 있어도 범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통계,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자님들, TV 방송국 방송국 기자님들 이런 분들이 이거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그 선거 관련 발표하는 그 통계를 한번 보세요. 선거 후에 그걸 보면 금방 이렇게 뭐 국민학생만 다녀도 국민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통계를 보세요. 지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보고 저 신문 기자님들, 저기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그 다음에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 기자님들 그거 보고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신문 기자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주권이 일본 식민지 시대도 이렇게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선언도 낭독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3.1절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식민지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보면은 요게 독립선언은 28 독립선언은 뭔가 그런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그러한 독립운동인데요. 그 일본 유학생들은 1918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조선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을 작성하여 하비야 공원에서 낭독을 했는데 이때 아마 한 60여 명 정도가 체포되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당시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욥에 대한 사탄의 관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 욥이 사탄이 이렇게 욥을 아주 그냥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이 완전히 이게 지금 몸을 여기 잘 보세요. 이 몸에 막 부스럼이 나오고 막 그러죠. 또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기아장으로 막 몸을 긁고 그 욥은 엄청난 아주 부자에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근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은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속된 말로 쓰면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 때문에 시험에 빠지듯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사탄의 관계, 또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또 우리 국내 고정간첩들, 한 10만 명 됩니다.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이 10만 명. 그 다음에 북한의 문화간첩에 포섭된 사람들, 주로 북한을 들락날락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포섭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는 거기에 문화간첩에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를 이렇게 뭐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려고 하냐. 가장 먼저 침투하는 것이 어디예요? 언론기관. 신문사, 기자, 언론기관, 그 다음에 TV 방송국, 이런 데를 먼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언론조사기관, 그리고 사법부, 또 국회, 물론 국회는 부정선거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계, 문화계, 특히 문화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영화계는 한 99% 정도가 다 좌익이라고 그래요. 좌파가 아닙니다. 좌익은 공산주의 계열이요. 우리나라는 좌익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 세계적으로 아카데미상도 받았다 그리고 칸영에서 받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대부분의 영화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 저는 그래도 한 7, 80%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보니까 그쪽 영화계 종사자분들이 한 9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종사자 하시는 분, 그분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럽니다. 그걸 제작을 했는데, 제작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면은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 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상태가 어떠느냐. 문화계, 영화계, 그러니까 한 90% 이상은 그분은 99%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좌익 계통이다. 좌파가 아니고 좌익 계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역사학계 마찬가지. 역사학계도 90% 이상이 다 좌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그 역사 강의가 굉장히 그 TV나 아니면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뭐 한 번 했다면 뭐 100만, 조회가 100만 회, 뭐 120만, 뭐 150만 막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 고대사는 잘합니다. 뭐 고래 수나래, 뭐 이번에 거란 전쟁, 무슨 뭐 세계사 이런 거 잘하는데 어디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이제 좌익인지 아닌지 나타나냐면 현대사 들어와서 특히 1945년 이후에 하는 역사 강의, 그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좌익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KBS라든지 뭐 MBC 뭐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서 하는 역사 강의들 있잖아요. 잘합니다. 잘하고 사람들 인기도 좋아요. 아주 그냥 뭐 아주 멋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현대사에서 보면은 완전히 좌익 계통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4월 10일 총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 또 부정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주권을 회복하자. 이것은 굉장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방송을 오늘 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 정치인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제가 어느 뭐 정당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야, 베트남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적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교통위반에 걸려도 그 돈을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 줄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선거 이게 부정은 이건 다른 것보다도 어느 부정보다도 아주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욥을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빠지겠느냐? 사탄의 관계가 오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또 고정간첩들, 또 북한의 문화 간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북한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이제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올매에 걸려서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상한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시험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지금. 그런데 시험에 지금 다음 4월 10일 총선거 굉장히 이게 지금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욥의 상태를 그럼 어떻게 시험에 욥이 빠져 있는지 그걸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을 어떻게 그런 사탄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상태를 보니까 욥은 순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한 믿음과. 1절에 나와요. 으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욥은 여기 나온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 근데 여기서 보면 우스 땅이라고 그랬는데 요 우스 땅은 여기 지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로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에돔 밑에 있는데 실제로는 저 북쪽에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있는데 거기도 우스라고 그러는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디가 정확한 지역인지 여기 지금 구분이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여기 우스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죄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 영어 NIV 성경에는 뭐예요?
blameless and upright라고 그랬잖아요. blameless. 그러니까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 요거요. 하나님을 요거 경외했다 그랬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우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도요.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라든지 아니면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좋은 일 엄청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 그러면 단순한 뭐예요? 윤리도덕 교사가 되는 겁니다. 윤리도덕.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악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욥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욥의 가족을 보면은 아들 7과 딸 셋이 이제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7과 딸 셋. 7하고 3. 이건 이제 축복의 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도 마침 이렇게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낙타가 그의 소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여기서도 7과 3이 나오죠. 7,000, 3,000. 소가 500개려,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여기에서 빠진 짐승이 있습니다. 낙타, 소, 암나귀.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도 전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죽어서 이렇게 막 가축을 주면서 쫓아낸 적이 있어요. 왜? 사라를 갖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가서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쫓아보냅니다. 그때 뭘 주냐면은 가축을 줬어요. 가축을 주면서요. 근데 뭐라고 해요? 창세기 12장 16절.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가축 중 이에 바로가 16절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말이 안 나와요.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는 나오는데 여기도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욥에 쓰여진 시기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이라고 그랬는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그랬는데 이 동방은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은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여기 써 있죠. 모압, 암몬, 에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에돔, 모압 이렇게 요정의 에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동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동방 사람 중에서 이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욥은 어떻게 돼요? 욥은 순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고 순전한 삶이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항상 여기 뭐야?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윤리가, 도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악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악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경우예요. 동성애도 축복해주라, 축복해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그리고 신학교도 간다 그러고, 또 목사 안수도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감독도 되고 그랬잖아요, 감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욥이 재산이 얼마가 됐어요? 낙타가 3,000, 소가 500개리,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이. 이 정도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거는 욥은 모르고 있었는데 욥은 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러한 뭐 그런 거 재물이 있거나 이런 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를 재난에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욥이 나중에 보면 물론 사탄의 관계 때문에 시험을 하나님도 허락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받지만은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누구야? 내가 그래도 이래 봐도 어느 대그룹 사장이야. 그리고 나는 뭐 큰 비즈니스 가지고 내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난, 환난 이런 게 여러분들을 그런 데서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은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시험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다시 원상 회복합니다. 원상 회복이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욥은 헌신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자녀들 잔치를 베풀고 또 10명의 이제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게. 그 다음에는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명수대로 잔치가 끝나면은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제가 밑줄 쳐놨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요 명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요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거는 외적으로만 뭐 예배를 드리고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도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오늘 뭐 집 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안 가면 교회 목사님 교인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마음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가 하였을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내적인 신앙. 혹시 여러분들은 욥처럼 그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욥은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주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번제는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아들 흠니와 비냐스. 그냥 흠니와 비냐스가 그냥 굉장히 아주 이제 이렇게 올바르지 못했는데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게 회개의 번제 이런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다 나중에 비운을 맞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 12절에 엘리 제사장과 아들 흠니와 비나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의 상태는 어때요? 첫 번째, 욥의 순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욥의 가족이 아들 7, 딸이 3이 있었다. 그리고 욥의 재산은 낙태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부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그 다음에 잔치가 끝나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 역경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재산이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 욥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사탄의 관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탄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기 천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천상회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근데 요 사탄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엔젤, one day the angel came.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탄은 그 타락한 천사로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제가 해놨죠. 요 타락한 천사인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요 써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요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오늘 요 천상의 장면인데, 그러면 오늘 이 천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은 여기 왜요? 요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같이 있고, 사탄도 뭐 그럼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욥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론 이제 사탄은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건 아니고 아마 몰래 숨어 들어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지금이 말기암 4기, 3기 정도 막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통증이 없으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래,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몰래 숨어 들어오는 사탄과 같이 몰래 들어온 이 민주화를 가장 공산주의들 사회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뭐 방송국, 뭐 TV, 뭐 그다음에 언론사, 신문사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문사, 그다음에 방송기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기관, 그다음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데 침투하는 겁니다. 침투해가지고 그러면 가장 거기에 우리나라를 여기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어떻게 돼요? 가장 거기에 거기에서 가장 큰 저기가 있겠죠. 가장 효과를 보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문화간첩을 파견할 때, 또 문화간첩 공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 뭐 10만 명 넘는 고정간첩도 또 북한을 들락했던 사람, 뭐 김정일 대통령 그 당시에 말이면 거의 뭐 만여 명 이상의 종교인들도요, 종교인들만. 그 다른 사람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종교인들도 이상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올무에 이제 걸려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관계. 국회 내에도 있고. 여러분, 엊그제도 국회에서 공산당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국회에 그냥 회관을 빌려가지고, 뭐,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는 우리가 남쪽하고 뭐, 대한민국 남쪽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무력에 의한 우리가 뭐 통일을 이렇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그 북한이 주장하는 전쟁도 우리가, 평화라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뭐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타락하고 그런 거는 뭐냐. 이것은 그 정식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그 국회의원이 됐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단은 장악한 겁니다. 장악해서 그렇게 부정선거로 들어가서 막 국회에서 활동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사탄도 같이 껴 있어요. 교회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늘나라 보좌에 사탄들이 있었다는 거는 여기서 저도 왜 이렇게 거기까지 끼게 된지 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하나의 여기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풍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타락했는데, 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써놨죠.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미혹하고 백성들을 이간질시킨다. 요게 이제, 요게 타락한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그 12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랬잖아요. 자, 우리 형제들을 요거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사탄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적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이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5장 8절이요. 너의 대적마귀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의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대적마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렇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 사탄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정말 요 사탄의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적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이간질시키고 막 내에서 막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요 사탄과 같은 민주화를 가장 공산주의자들이 하겠죠. 사회 곳곳에 영화계, 문화계, 역사계, 또 신문기사, 신문사, 특히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국,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서 매일 하는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런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7절은 또 이게 천장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왜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다니면서 왔다 그랬지만 땅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나니 사탄이 대답해 땅을 여기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탄이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랬잖아요. 사탄마귀가 오늘날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했다.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악에서 떠난 자의 똑같은 말이죠. 요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단순히 도덕만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한 도덕가, 윤리 실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사실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탄의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탄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이제 한 겁니다. 까닭 없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없이 여기서 for nothing이라고 썼어요. 뭐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에도. 근데 그분들이 대개 가서 하는 건 복을 비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데 만약에 복을 못 받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는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으로. 순종했어요.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얼마 안 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이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지만 그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직접 정말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또 11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음모가 뭐냐? 사탄의 음모라고 썼죠. 사탄의 음모가 뭐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치면은, 그러면 이제 복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완전히 욥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허락해주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사탄이 뭐 시험을 주고 또 소유물을 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소유물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생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이게 사탄의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물을 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유물을 치라고, 여기 사탄도 뭐래요? 소유물을 치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관계입니다. 사탄의 관계예요. 소유물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소유물이라는 건 결국은 요거는 오늘날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제에 대한 무조건 순종이지, 이게 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이제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유물론. 요것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마르크스, 헤겔, 포에르바라. 그러니까 헤겔과 포에르바를 철학 기조를 이용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요거는 이제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유물론적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현상을 결정한다.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내적인 신앙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아주 전형적인 것이 여기 바로 요 사탄이 여기서 소유물을 치셔서 그거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중국, 제가 예를 좀 하나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들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정책이 유물론적,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적인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지금의 중국, 그것도 베트남 뭐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리틀 차이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리틀 차이나. 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런 정치 체계입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투자를 받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예? 종교,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신앙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에 입각한 기복신앙과 좀 가깝죠. 유물론이.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니까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의 사탄의 음모, 또 오늘날의 공산주의 유물사관, 요거가 아주 거의 유사한 그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요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신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용 이렇게 써놨죠. 질문을.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렇게 해서요.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보면은 그 시험이, 또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연단의 계기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눈에 안질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이요.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약할 때에 강함된다. 이런 약할 때 강함되시며 이런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과 시련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말 요거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요? 28 도쿄 독립선언, 국민주권 회복선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결국은 욥에 대한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욥이 정말 지금 여기에서 욥이 당하는 시련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욥이 나중에 아주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신앙으로서 그거를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겨내서 아주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욥기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 국민주권 회복 선언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주권을 지금 제2식민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이 그냥 한 번만 된 거지 그전에도 전에도 여러 번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음모론이나 가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세요. 발표한 거, 몇 표 그런 게 나와요. 사전선거 몇 표, 당일 투표 몇 표, 그거를 통계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인데, 관리부실 정도가 아니고, 대개는 관리부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리부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부정선거.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지금도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자분들,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다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통계를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보고서, 이게 잘못됐나, 이거 안 됐나, 그거 알 수 없다면 그냥 신문 기자 이런 거 그만 들으시라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뉴스, TV 방송국, 9시, TV조선, MBN, 요새 MBN은 김주아, 앵커님이 하시는데, 신동욱 앵커, TV조선이면 또 국회 정치인 된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그 입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2010년 이거 얘기 나올 때를 4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불이 났는데,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정치인도 지금 선거 막 얘기하는데, 그 선거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를 했다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잣대가 선거인데 이것이 파괴가 돼 있는데 이거를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른다. 불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기다렸어요. MBN의 김주아 앵커님.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욱 앵커는 TV조선에 그것도 불이야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소리가 불이야 소리 지르지 않고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굉장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봐도 저에게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 정치적으로 무슨 제가 출세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비난만 받고. 그러나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주권이 희복에 주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어떤 사업가가 베트남을 철수하면서 도저히 거기는 앞으로 베트남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발전이 정말 발전할 수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공무원들이. 그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60, 70년대, 80년대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 공무원들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다 이렇게 해서 교정이 돼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가망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당선돼서 이런 거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당선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사탄의 여기 관계처럼, 그 욥에 있는 이 사탄의 관계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겠죠. 체제. 예, 사탄의 여기 관계가 나오죠. 음모. 그러면 우리나라 체제를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악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겠죠. 그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6월, 우리가 4월 10일 올해 이제 선거가 있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정말 부정선거를 맞고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인을 뽑았다 하더라도, 교체는 6월 달이 됩니다. 그럼 2달 안에, 요 4월부터 6월 사이에, 요 날이 따뜻해질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이거 지금 마지막 이거 부정선거 그동안 거 이제 들통이 나고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아마 이번에 또 감행하려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요 사탄의 우리 체제를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에 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제가 와해되는 거, 또 공산화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도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것을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19년 2월 8일 도쿄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위한 선언이었고,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듯이 대한민국도 선거 부정으로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올 4월 10일 총선 전에 2020년 총선 전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법무부 장관 했던 그 한동훈, 이거 수사단을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수사하세요. 수사해가지고, 4월 15일, 올 4월 10일 총선 전에, 지금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정을 밝히고 이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선거가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욥도 사탄의 관계로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되듯이 대한민국도 공산혁명 세력의 관계에 의한 부정선거로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산혁명 세력이라는 이것도 이게 고정간첩, 국내 10만 명이 넘는 고정간첩, 또 북한을 대란락하면서 거기서 포섭된 문화간첩들이죠. 이렇게 거긴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또 천주교 신부님들, 불교 스님들, 기독교,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요. 만여 명 이상이 들락날락했어요. 그 당시에 그 통계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그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공산혁명 세력의 관계에 의한 국민주권 강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전자개표 사용 중지, 사전선거 중지, 사전선거 중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렇죠. 사전선거, 이거 미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작업 개표. 그 다음에 선거 즉시 개표.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인 도장 사용. 관리인 도장을 써야 됩니다. 이걸 인쇄해가지고 막 하니까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도 유지하라. 빠르게 내일 아침에 발표한다고, 오늘 하면 내일 아침에 발표한다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해.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이거를 이제 겸임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임명 금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선거 재판을 하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대법관들이 하니까요. 같이 엉망으로.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여기야 선거관리위원회 도장 요거가 있으면은 부정선거하는데 여기 아주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지난번에도 2020년 4.15 부정선거를 고소를 했어요. 120건 됩니다. 근데 그 선거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한 1년, 한 50일 이내인가 3개월 이내, 50일 이내인가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나서 하는데 그것도 3건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유심히 봤어요. 3건 하는데 완전히 보니까 그 3건은 통과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요게 뭐예요? 요 선거관리위원회 요거 도장. 개인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 투표소에서 요거를 좀 마음대로 이게 인쇄해서 내보내니까 투표수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서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물론 120개 부정선거 그 수사를 신청했어요. 재판을. 그러나 120개 다 바꾸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3군데 정도는 그것도 뭐 바로 한 게 아니고 1년 6개월 지나서 2년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통과리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검사를. 근데 보니까 통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법관 판사님이, 숫자가 맞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나머지 그냥 끝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4년이 거의 다 가서 김영수 대법관 입원하면서 120건도 다 무효다, 기각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보기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요거 도장.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거를 선거관리인 도장을 요거를 해야 돼요. 인쇄하지 말고. 근데 요거를 지금 아주 끝까지, 엊그제도 여당하고 같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전 이거는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지금도 포기 안 하는 거. 이거는 뭐냐, 부정선거를 계속 하겠다. 재판할 때 얼마든지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만약에 관리인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거 통과를 하는데 어려우니까는 아마 주저주저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정선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고 겁니다. 유심히 봤지만은 아예 누구 이렇게 한 거 손을 들고서 누구다 이거 다 삥 돌려가지고 보게 하고 칠판에다 적습니다. 이 수개표입니다, 그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보게끔 아주 투표용지를 180도 좌우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누구 찍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예?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하듯이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개표기 또 쓰면은 한 톨과 미름과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컴퓨터도 보면 요즘에 속도를 빨리 위해서 CPU 듀얼 프로세서 쓰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전산고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니까 듀얼 프로세스 같은 그런 이중 메모리 그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부정선거라도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삭제하는, 그리고 들키지 않는, 포렌식 카드 이렇게 들키지 않는 그런 회로 구성도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더니 아마 그런 식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그 안에 내부를 보고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전사 개표기 쓴 게 한 20년 됐는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사탄의 계획에 이 민주화를 가장 공산의 세력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굉장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28 독립선언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축복, 지금 여러분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 국민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국민주권 15에서 독립선언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게 하지. 우리들의 입은 나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